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14대 이렇게 걸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남자들, 보통 이스라엘도 남존 그게 여비 이런 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그 시대에 숫자 카운트 안 했어요. 좀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지금이 아니고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 시대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얼마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분들요 남자들하고 겸상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장님 기억하죠? 저 어릴 때 그랬다니까. 저 큰 집에 어릴 때 명절 때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 또 명절인데 우리 추석 설날이잖아요. 명절 때 큰 집 가면 남자 여자 겸상 못했어요. 저 어릴 때는. 저는 불렀어요.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둘째네 장손이라고 불러가 같이 밥을 먹는데 여자들은 밥도 따로 먹었어요. 따로 같이 못 먹었다니까. 그리고 제사 때는요, 제사 지낼 때 절하러요 여자들은 못 들어왔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니.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은 저 부엌에서 방에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밤 깎고 사과 깎아가지고 부엌에서요 봉창문 있거든. 그걸로 이렇게 전달만 해주고 방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다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 시대에 여자들 아이들은 아주 좀 뭐라 그럽니까? 대접을 못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시대에 여자들이 대접 못 받던 시대에 여자들 이름이 5명 나와요. 대단하죠? 그 여자들이 전혀 대접을 못 받던 시대에 여자들 이름이 5명이 나와. 얼마나 대단하면, 그죠? 여자들 대접 못 받던 시대에 얼마나 대단하면 거기 이름을 올렸을까? 그 이름들 여러분 알아요? 제가 알려줄까요? 렘넌트들 알아요? 5명? 아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봐. 아는 사람 누구 있노? 몰라? 온유 알아? 몰라? 이삭이 아나? 아는 사람 있나? 없나? 하람이나? 마리아? 그래 1명. 와 있어. 그래 마리아 대단한데 5명 중에 1명 맞췄다. 4명 남았다. 막 질러봐. 아는 여자 이름 다 대봐. 성경에 막 되면 되지 뭐. 성경에 아는 여자 이름 다 대봐. 또 누구?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 맞아요. 마지막 여자가 마리아고 첫 번째 누가 나오느냐면 알죠?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누구죠? 유다의 부인이 아니요. 누구요? 며느리요. 며느리. 콩가루 집안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 이 먼 집안이 왜 돼가지고 이거 지금 렘넌트들 앞에서 좀 그런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알을 낳았어. 자랑할 일이죠. 맞죠? 집안에 자랑할 일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알을 낳았어. 자랑한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사실. 감추고 싶은 일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왜 하겠어요? 이름 감춰야지. 드러내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감춰야 되잖아. 뭐 집안에 이름을 내놓으면 유관순 정도 돼야 이제 이름을 올리지. 안 그래요? 감추고 싶은 이름인데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 또 이름 누구 나오는지 알아요? 라합이 나와요. 두 번째로 라합. 라합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그 기생이라는 건 안 해. 뭐 지금 기생도 없는데 여기 기생 왜 알아요? 그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기생이 많은 여자인 줄 알아요? 기생이 뭔지 알아요? 요즘으로 치면 10%요. 10%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10%. 맞지? 내가 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저 소시적에 10% 다녀봤는데 다녀봤어요. 저 가봤다니까 10%. 포항에도 있었어요. 10%. 가봤다니까. 저 보험할 때 접대하러 한번 갔었어요. 저도 가봤다니까.
서울 강남은 아니지만 포항에서 가봤다니까. 그 템플로 아가씨요. 라합이. 그 자랑이죠.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는 템프로가 있다. 명절 때 모여가지고 우리 집안의 자랑 템프로. 자랑할 만하잖아. 사실 아니죠. 감추고 싶죠. 그죠? 야, 니 어디 가가? 절대 니 지금 얘기하지 마라.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라합 이름이 들어가 있어. 세 번째 여인 알아요? 룻이에요. 룻. 룻도 누굽니까? 룻은 또 유대인도 아니요. 라합도 이방 여자였지. 여리고에 있는. 룻도 이방 여자요. 아니 여자도 인정 안 하던 시대에 그것도 유대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근데 그 룻이 누군 줄 알아요? 다윗의 할머니요. 룻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여자가 이름은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니까 밧세바요. 밧세바. 다윗이 목욕하는 거 보고 취했던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어 죽음으로 내몰고 취했던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이 마리아입니다. 5명의 이름이 있는 이유, 육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어떤 눈으로 봐야 왜 이름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상태인지,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우리 안에 뭐가 우선순위 되어 있는지, 우리 안에 뭐가 절대가치 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가치, 세상의 우선순위를 보면 절대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다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이요.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거 잘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태어났는데 죽어 있었대요. 이게 또 뭔 얘기라? 뭐 철학 얘기입니까? 태어났는데 죽었대. 살아있는데 죽었대.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근원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는데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대요. 아니 태어났는데 뭐가 죽어? 육은 산 상태로 태어났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영이 살아 있었어요. 산 영이었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에덴 동산 사건으로 어떻게 됐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이제 2번 다시 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들의 나이는 120이라.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셔도요 120 이상 인간 못 살아요. 그게 성경에 정해진 거예요. 과학자들이 막 연구 수천 년 연구해가지고 인간 수명 120 밝혀냈는데 그거 성경에는 대번에 나와 있었어. 창세기 6장에 120년이라고. 하나님이 그래 정한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120살까지는 여러분 좋은 물, 좋은 공기 호흡하면요 120까지는 쇠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왜 120도 못 살고 그렇게 죽을까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알면서도 그걸 쉽게 하면 뭐 해요? 안 바꾼다니까. 식습관 안 바꾸고 생활 습관 안 바꾼다니까. 운동 그만큼 하라는데 운동 안 한다니까. 그만큼 좀 뛰라는데 안 뛴다니까. 걸으라는데 안 걷는다니까. 왜요? 각인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각인 얘기하는 거예요. 각인. 5 여인 얘기하는 것도 우리 안에 뭐가 각인냐?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바라보고 추접다, 더럽다.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근데 이 각인이 내가 만든 각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와 관계없이 와 있는 각인이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고 좋은 음식, 좋은 물 마셔야 되는 거 아는데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 관계없이 와 있는 문제라니까. 내가 만든 것 같으면 내가 노력하고 바꿀 수 있지. 근데 나와 관계없이 내한테 와버렸다니까. 와 있다니까. 내가 못 바꿔요. 늘 얘기하잖아. 내 원한다고 내 성을 바꿔요? 안 돼요. 나와 관계없이. 김성룡, 왜 김성룡입니까? 아버님이 김성룡이라. 할아버지가 김성룡은 아니지. 김씨라. 아버지 성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혈액형, 내 원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나와 관계없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 원죄가 여러분과 관계없이 사단이 개입한 그 사건이 여러분과 관계없이 여러분한테 와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내 눈에 드러나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단어가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면 뭐 해요? 염이라는 걸 해요. 염. 왜 염하죠? 사람이 죽는 순간 과학적으로 그래요. 이게 산화됩니다. 변질된다니까. 딱 죽는 순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잠은 많이 자도 몸이 여러분 안 썩어요. 잔다고 몸 썩진 않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산화가 시작됩니다. 썩는다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썩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예? 물도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물 나오면서 뭐가 풍겨요? 냄새 난다니까. 냄새 난다니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무리 좋은 향수 뿌려도요, 우리 몸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요. 나와 관계없이 와 있다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영이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계시록 12장에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지 종으로 만든 존재. 요 놈이 원래부터 그러면 사단이었냐?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원래는 하늘의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요 놈이 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쿠데타, 반란, 계엄, 요즘 말하면 요즘 애들은 금방 알지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내란을 성공 못 해버렸어. 왜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 묶이는 흑암 혼돈 공허의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어떤 상태였다? 흑암 혼돈 공허에 잡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영혼은 흑암 혼돈 공허에서 못 빠져나와요. 원래 흑암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래 흑암 가운데 태어났어. 너희 아비 마귀의 본질이 흑암 혼돈 공허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영도 죽어 있지. 흑암 혼돈 공허에 있지. 뭐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전적 타락. 지난주 말씀 봤죠? 절대 불가능. 여러분 노력으로 안 바뀌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 열심히 안 했나?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 했다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놈은 보면 셋 중에 보면 지금은 이제 세인이가 제일 열심히 갔는데 내 어릴 때는 다인이가 되게 열심히 하는 체질이었어. 다인이는. 우리 예인이는 탱자 체질이었어. 열심히 안 해. 막. 지 머리 믿고 막 공부도 대충 그냥 한번 훅훅 바쁘고 막 공부해 시험 쳐보고. 다인이 이거는요 악착같이 하더라고. 악착같이. 내가 다인이 공부하는 그 양을 보면 이만은 진짜 뭐 인서울은 그냥 하겠네.
안 되더라고. 근데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마이 노력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마이 노력했는데 노력 안 한 게 아니거든. 누가 제일 낙심됐을까요? 본인이지 뭐. 그마이 하면 지는 될 줄 알았거든. 안 돼. 절대 불가능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럼 노력한 대로 다 됩니까? 되면 좋지. 되는 것 같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있는 인간의 상태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이게 흑암, 혼돈, 공허에 묶여있던 우리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봐요.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것이 내 모든 절대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성공, 돈, 명예, 자식, 세상 게 싹 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그 사단의 문화, 사단의 가치, 그걸 향해 막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근본 불신앙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게 근본 불신앙이 어디에 와 있어요? 얘기했잖아. 나와 관계없이 내 안에.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먼저 불신앙으로 먼저 본다니까. 하나님의 복음, 뜻 아니요. 그 전에 이거 먼저 근본 불신앙. 되겠나? 안 된다. 할 수 있겠나? 못한다. 근본 불신앙. 그걸로 먼저 시작한다니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3절에 봐요. 우리 육체의 욕, 그러니까 뭐만 따라가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오고 왜 합니까? 다 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모습 같지만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이었다니까. 바리새인은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데 복음이 체험 안 되면요. 그리스도 못 만나면요. 자기 열심으로 죽기 살기로 하는데 흑암, 혼돈, 공허에서 못 빠져나와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눈이 감긴 상태로 아직 새벽에 안 왔다니까 아침에 안 왔다니까 깜깜한 상태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이 감긴 상태로 열심히만 한다니까. 눈 감고 열심히 하니까 왜 돼요? 어느 날 부딪히지. 눈 감고 열심히 달려봐요. 처음에는 시원하지. 순간 꽝 하고 별이 막 빈다. 눈 감고 달리면 뭐에 받쳐도 받친다니까. 그게 전봇대가 되고 어떤 경우는 KTX 열차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16톤 트럭이 될 수 있고 뭐에 받칠지 모르는데 받친다. 왜 눈이 감겼으니까. 근데 그걸 몰라. 눈 감은 상태에서 열심히 달린다니까. 옆에서 한마디 더 거듭니다. 야, 좀 더 달려라. 좀 더 달리면 될 거야. 눈 감긴 상태에서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데미지가 우회되죠. 크게 와. 이해돼요? 눈 감겨 있으면 차라리 안 달리는 게 나아. 살살 걷다가 전봇대에 받치는 거하고 여러분 막 전속력으로 전봇대에 받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데미지가 커요?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김권사 더 달려라. 주권사 더 달려라 이란다니까 주변에서. 네가 아직 덜 달려서 안 열린다 그런다니까. 교회에서 그래 가르쳤다니까. 집사님, 권사님 더 달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눈이 안 열려가. 제가 깜깜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자꾸 더 달리자 그랬다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캠프가 나쁜 게 아닌데 눈 감긴 상태에서 캠프했다니까. 전도가 좋은 건데 눈 감긴 상태에서 전도했다니까.
눈을 열고 캠프도 하고 눈을 열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눈을 열고 선교해야 되는데 눈 깜깜한 상태에서 전도 선교 캠프 다 했다니까. 눈 감고. 그거 왜 될까요? 어느 날 부딪힌다니까. 깨진다니까요. 째진다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캠프 좋은 거예요. 전도 좋은 거예요. 선교 좋은 거예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눈부터 열어야지. 바꾸게 가면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죽은 영을 살려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나와 관계없이 죽어 있다니까. 내가 못 살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진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누가? 이게 진짜 핵심이죠. 5절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가 죽어가지고 죽은 상태로 축 처져 있었다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내 발목에 주님이 끈을 묶었어. 죽어있는 내 팔목에 주님이 끈을 묶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 팔과 내 팔목에 발목에 끈이 묶여 있으니까. 왜요? 여러분 2인 삼각 달리기 안 해봤어요? 한 사람 자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자빠져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끈으로 완전히 묶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었던 내 영을 살리는 시간. 죽어서 축 처져가지고 썩으면서 사망의 풀풀 냄새를 나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보좌에 앉히시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난 1장에 봤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인들아 뭐 하라? 찬송하라.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돼가 죽어 있으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자식들 보면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저게 우리 누굽니까? 저게 저것만 닮아가지고, 저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원죄로 인해 온 문제입니다. 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얘기했잖아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아이 보고 자는 지 죄 때문입니까? 저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허락한 일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요. 그냥 말씀 듣는 걸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도 뭔가에 자꾸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틀린 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견고한 진이 되어 있고 강한 자가 내 안에 집을 짓다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정확한 복음 못 들으니까. 예수님 얘기는 어릴 때 많이 들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왜 안 했냐니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몰랐던 거라, 그 목사님들도. DNA가 발견되기 전에 과학자들은 DNA 얘기 못해요. 지금은 DNA 얘기 다 하지. 똑같다니까. 저를 어릴 때 지도해줬던 목사님들이 몰랐던 거라. 근데 부산의 한 전도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확산된 거예요.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횃불회가 모여서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와, 왜 우리가 이걸 몰랐었지? 저도 다락방에 와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니까.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예수가 그래서 처음 충격됐어요. 충격. 그래서 교회 10년 떠났던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긴 나오는데 뭘 갖고 나와요? 그래, 그리스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니까. 나를 위해,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주셨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진짜 이유는 잘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거든. 무리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왜 주셔야 되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준 이유, 예수를 보낸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뭐더라고 여러분? 영생 얻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 얻으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영생 달라 안 하고 돈 달라 그러잖아. 예수님, 내가 경제 어려워요. 돈 좀 주세요. 건강 달라 그러잖아. 예수님, 저 지금 건강 어려워요. 건강에 문제 왔어요. 건강 주세요. 뭐 달라요? 예수님, 나에게 자식 하나 주세요. 한나가 그랬잖아.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예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에게 자리를 주세요.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거 주러 온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걸 구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은성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게 저희의 24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든지 부흥시켜야 돼. 왜? 부흥되면 뭐가 좋아도 좋을 것 같아. 육적으로도 좋고, 뭐 어디 내가 다닐 때도 좋고.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죠. 왜 그랬을까요? 제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느냐? 절대 가치가 안 바뀌어요. 절대 가치가. 내가 복음 받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절대 가치가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가치 따라 내 우선순위가 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것 때문에 저는 동문회 일도 했고, 그것 때문에 랩너드 대회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도 생겼다니까. 우리 교회에 좀 부흥에 도움될까 봐. 그거 된다면 다락방도 하고, 교회 부흥에 도움된다면 다락방도 하고, 교회 부흥에 도움 안 되면 다락방도 안 가고. 모든 기준이 교회 부흥. 왜? 그게 결국 나의 성공이니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육신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됩니까?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보세요. 나 우상 계속 섬기니까 그 성에 재앙이 가득한 거예요. 불치병, 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뭔가 다른 거에 집착합니다. 나중에 중독돼 보죠. 가장 무서운 중독이 나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병 옵니까? 정신병 계속 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습관적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돼서 나에게 나타납니다. 안 하고 싶은데 때만 되면 또 나타나. 하기 싫은데 때만 되면 또 반복된다니까.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 뭐예요? 죽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4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게 어머니의 그 단어, 그 원어가요. 어머니의 이 그거래요. 뭡니까 이게? 자궁.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만큼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아닌 뭘로요? 하나님으로. 나의 것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 지금은 문제 여러분이 해결 못한다니까. 내일 우리 조건사님 이제 수술 받으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잘하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돕는 사람이지, 우리를 진짜 치유하고 우리를 진짜 내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진짜 믿어지면 어떤 의사 만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 뭐 찾습니까? 좀 더 좋은 의사 없나? 좀 더 유능한 의사 없나? 어디 좀 잘 나가는 의사 없나?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찾게 되는 게, 아, 저 의사 유명하단다. 아, 저 줄을 서요. 줄을. 유명하다면. 그러면 그 의사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의사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리 명의라도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아무리 돌팔이라도 치유해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요. 의사가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가 아니고, 이게 쉬운 듯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절대 가치가 복음 되면요, 그리스도 되면요, 우리 절대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입니다. 뭐가요? 절대 동기. 내 동기가 나의 성공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목적,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입술로 그냥 입으로 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세계복음화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사도들이 다 순교에 있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죽으려고 산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산악인이 그랬다잖아. 죽으려고 산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히말라야에 왜 가가 죽냐고 그러잖아요. 그거 죽으려고 왜 가노? 그거 안 가면 되지. 근데 그거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히말라야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근데 가다 보니까 왜요? 죽는 거요. 순교해야지 하고 순교하는 제자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 그냥 순교한 거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럼 믿음 좋으면 다 순교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8절에 보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전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뭘로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뭐가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 다락방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이게 아니고 되어져야 된다니까. 다락방도. 언제 우리가 되어질까요? 오직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짜 오직 되면 좋겠죠. 근데 진짜 오직 될까요? 오직 되면 좋겠죠. 근데 오직 안 된다니까. 각인된 것 때문에. 최 집사님 오직 되면 좋겠죠. 좋겠지.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보세요. 최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친구하고 이제 은혜 집사님하고 둘이 필리핀에 여행을 갔어. 필리핀에 여행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두 친구가 필리핀에 여행을 간 거예요. 최 집사님하고 은혜 집사님하고 여행을 갔어. 필리핀에 뭐가 유명하면 슬롯머신이 이거 유명해요. 호텔에. 그 둘이 호텔에 가가 슬롯머신 가가지고 최현정 집사님이 슬롯머신을 땡기는데 안 돼. 돈을 자꾸 넣어. 어느 정도였느냐? 500만 원이나 넣었어. 기계 한 대에. 500만 원 열 만큼 넣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안 터져.
그래가지고는 막 한 2시간이 땡기고 500만 원을 넣었는데 얼마나 화닥질 나. 그러니까 잠깐 쉬어야겠다고 잠깐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취일로 나오니까 은혜 집사님이 나도 한번 땡겨보자 이라고 앉았어. 그리고 한 번 딱 땡겼어. 48억이 터져버렸어. 한 번 딱 땡겼는데 실제로 원정 집사님이 500만 원 넣어놨는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은혜 집사님이 한 번 딱 땡겼는데 48억이 터져버렸어. 그거 원정 집사님 입에서 볼 때 어떨까요? 와, 은혜야 축하해 48억. 그럴까? 바로 대번에 우리 김장님 뭐라 그럴까? 김장님 무슨 생각 들까요? 나는 안 되지 아니고 저거 내 돈인데 이 생각이지. 내가 지금 배팅 다 해놨잖아. 지금 500만 원이나 여놨잖아 내가. 그래가 그 다음 순서에 딱 걸린 거라. 우리 생각이 뭐라 될까요? 48억 나왔어. 일단 뭐 할까 이제. 원정기 집사님 은혜 집사님한테 뭐라 그럴까? 야 반땅 하자. 반땅. 안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근데 실제로 은혜 집사님이 2억을 줬어. 실제로 2억을 줬다니까. 그 친구가. 그 2억 꽁돈이 생긴 거잖아. 기뻐해야 될까? 기분 나빠야 될까? 여러분 꽁돈 누가 2억 줬어. 기뻐해야 될까? 기분 나빠야 될까?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기분 더럽게 나쁘더래. 미치겠. 잠을 못 잔대. 2억 받고 잠이 안 온대. 우리 각인이 이래 무서운 겁니다. 500만 원 빼더라도 1억 9,500 공돈이 생겼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아니, 누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만 줘도 여러분 절 안 해요? 나 진짜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나 절할 건데 100만 원 좀 줘봐. 내 절할게. 그런데 1억 9,500이 생겼는데 억울해가 밤잠을 못 잤대. 열흘 동안.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요. 병 났대. 2억 받고 병 났대. 뭐가 안 바뀐 거죠? 절대가치. 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 오직 그리스도 끝. 그리스도 모든 것. 아니요.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면 또 내 것, 나의 것. 나로 돌아가면 나. 그만큼 각인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자고 친한 목사님이 진짜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 바뀌면 다 회복됩니다. 바꾸기가 뭐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 바뀌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만남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영적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브리사길라의 부부의 영적 상태와 바울의 영적 상태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안 바뀌니까. 저희가 안 바뀌었거든요. 다락방 왔어도 근 30년 동안 안 바뀌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한 전도자 만나면서 제가 이거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바꿔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분 보니까 바뀌니까 되어지더라고. 그분을 옆에서 가만 보니까 되어지는 거라고. 이 양반 왜 되지? 왜 되어지지? 이유는 딱 하더라고. 바뀌었더라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더라고.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더라고. 저도 이제 도전이 돼요. 내 영적 상태 바꿔야 되는 거고. 이거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단의 망대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우리는 잘못합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사단의 망대 이거 내 안에 욕심, 갈등, 분쟁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요. 뭐 해야 되죠? 나에게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을 쫓아야 된다. 빛으로 조사 뿌려야 된다.
조사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말이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사 분다는 게. 박살 낸다는 말, 저 조사 분다 이러잖아. 근데 그 조사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말이래요. 빛을 내게 자꾸 비칠 때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부는 거예요. 나라는 게 싹 무너져 분다니까. 나의 것이라는 게 싹 무너져 분다니까. 나의 성공이 싹 생각도 안 하고 무너져 분다니까. 그리고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내게 원래 주셨던 거, 생명.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 보이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운동 우리가 어떻게 일으킵니까? 못해요. 세계복음화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근데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락방 통해서 우리가 진짜 다락방 응답 받으면요. 다락방 통해서 우리 모든 만남, 우리 가정, 우리 업, 우리 지역에 실제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됩니다. 증인.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했죠? 내가 했어. 눈 감은 상태에서, 눈도 안 뜬 상태에서 내가 열심으로 다락방 몇 개 하면 된단다. 아, 저 사람 영접 몇 명 해서 난 이번 주에 그럼 몇 명 할게. 내 열심으로. 나쁜 건 아닌데 눈부터 열어요. 눈부터. 눈 감긴 상태에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전도자의 시간표. 이스라엘의 시간표 있었잖아요. 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에 뭐 있습니까? 출애굽했다니까. 광야에 있는 시간표가 있었어. 근데 그 40년 동안에 영적 상태를 바꾼 사람 2명 나왔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바꾸니까 10명은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영적 상태 안 바뀌는 거예요. 틀린 얘기한 게 아니지. 현실 본 거 그대로 얘기했다니까. 근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똑바로 보긴 봤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은 현실 그대로 봤다니까. 현실적으로 못 간다니까. 현실적으로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진짜 거인들 맞다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 싸움이 안 돼. 이스라엘은 진짜 막 오합지졸이고 그 가나안 7족속 31왕은 큰 강한 군대라. 안 된다니까. 골리앗과 다윗이라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 이기잖아. 가나안 봐요. 진짜 구원은 광야에서 40년 살다 죽는 게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가나안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2명. 여러분 영적 상태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뭐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이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빛을 쫓는 자리에 모세 옆에 늘 수종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다르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래 이건 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 가면 된다. 근데 못 간대. 이스라엘은 근데 또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 왜요? 눈이 안 열리니까 깜깜하니까 무섭지. 겁나지. 눈 감긴 게 이제 보이거든. 그럼 왜 됩니까? 못 가. 앞으로 못 가. 회심 이전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죠? 영이 죽은 상태라. 회심 이후에 그럼 회심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럼 회심 이후에 하나님 만난 이후 나는 어떻게 변화됐나?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지금 여러분 질문, 지금 내 인생의 최고 절대 가치는 뭔가? 지금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뭔가? 정말 생명운동이 정말 생명이란 단어가
내 안에서 진짜 막 솟구쳐 오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과 거기에 대한 심령의 가난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세계복음화, 정말 난 오늘 이번 주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의 문제가 여러 문제로 보이면 여러분 또 속습니다. 나이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유일하니까 답도 유일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개인 상태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여러분 유일한 문제로 보이면 바뀝니다.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면 하나님 은혜 구하세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다락방이 회복되어지므로 전도자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연성교회가 쓰임받고 모델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